있었던 병이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역사 속에 보면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지도자 모세를 거역했었던 죄가 있었어요. 그때 그 죄에 대해서 내려졌던 어떤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가 그의 몸에 나병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나병이 생긴 것은 분명히 무슨 죄 때문이다. 또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나병은 당시에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어느 좀 토굴 같은 곳에 집단적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내 몸에 나병이 든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고 나면 어느 신체 한 부분이 썩어 있는데 그 고통을 잘 모르는, 너무나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질병이죠. 근데 이것은 육체를 병들게 하고 육체가 죽어가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병에 걸렸을 때 겪게 될 어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외롭고 또 헐벗고 굶주림, 그래서 이 나병을 안고서는 산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나병을 앓은 채로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더 산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줄까? 그렇게 해서 정말 절망적이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죠. 우리 한국 사회도 과거에 보면 이 나병을 문두기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그들이 나타나면 어떤 어린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구걸하며 참 학대당하고 춥고 외롭고 홀벗은 그런 삶이죠. 자기 자신도 사회도 그를 어떻게 구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은 그 비극이 더 심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나병 환자다. 그는 버림받은 존재. 그런 버림받은 한 나병 환자가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중세에는 이제 나병 환자가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올 수는 있어요. 정한 날이 있거든요. 올 수는 있지만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의복으로 다 가려야 돼요. 보이시지 않게. 그리고 종이나 또는 피리를 불어서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 무엇도 그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어떤 가옥을 만져서도 안 되고 어떤 물건을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사람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자기의 손을 씻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더 이상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런 환자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줬던 반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인 것 같지만 당시 사회로서는 누구도 나병 환자를 놓고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사회가 그들을, 유대 사회는 죄인 취급했고 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전혀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다른 어떤 얘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전혀 어떤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무슨 죄 때문에 이런가?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그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다만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는 뭐 종교적인 사회니까요. 그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있는데 그 율법의 가치, 율법.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되어지는 모든 세상사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옳고 그르냐, 또 깨끗하냐, 부정하냐 다 율법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다 이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옳으냐, 또 틀리냐, 잘했냐, 잘못했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병한 자는 그 이분법으로 보면 완전히 어두운 편에 속한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율법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이 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왔을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정말 우리 사회 속에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제도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더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민족의 반역자야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세리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 마을에서 삭개오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우러러보면서 주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셔요. 근데 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삭개오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나이가 든 어른, 이 세리장은 당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있는 어른을 그냥 이름을 쉽게 부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우리 곽선영 장로님 여기 앞에 앉으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향해서 선영아 이렇게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불손한 거예요. 네. 누구도 아마 이 우주를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곽선영 장로님을 선영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채 10손가락 안에 뽑을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들 아니면 아주 가까운 가족, 손이 가족 아닌 이상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나이 많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그것이 얼마나 친숙한 의미로 들려졌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가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나는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난 너와 친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나한 자는 사실 다가가지 못했어요. 자신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그때 또 이제 사케오 얘기인데 이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케오에게 예수님이 그러세요.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노라 그러세요. 근데 이 머문다라는 단어 의미는 그와 함께 지낸다. 체류의 의미예요. 잠깐 방문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외롭게 친구도 없이 살아가는 사케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기 원해. 그리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잠깐의 만남이지만 사케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케오를 바꾼 것은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케오를 협박해갖고 너 재산을 가난한 사람 안 주면 너 재산을 너 남의 거 빼줬지 내가 다 알아. 너한테서 구린내가 난다. 너 그거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너 지옥 갈 줄 알아. 예수님 그렇게 해서 그의 돈을 빼앗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가장 목마름을 주님이 채우심으로 그 사케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 기준으로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번 해보세요. 그가 그 비난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들 거예요. 덤빌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아주 힘을 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율법의 기준, 율법이 선생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고, 여러분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성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이 주제로 살아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렇게 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요 그에게 손을 대 그의 몸을 만지셨어요. 근데 당시 나병 환자는 레위기 율법의 부정한 존재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뭔가 손이 닿으면 그게 다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을 만졌다는 것은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한 사람 부정해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을 기울여 손을 대 그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의 몸을 만진 거예요. 네. 여러분, 굉장한 용기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이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댈 때 여러분 무엇을 전달했겠어요? 그 자기 몸에 예수님의 손이 와서 단 것을 이 나가자가 느낄 때 그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요. 누구도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자기도 병에 걸릴까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신데 내 몸에 손을 대냔 말이에요. 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행위예요. 그 손을 댐을 통해서 나는 너를 바라린다, 나는 너를 용납한다, 환영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 하면서도 때로는 이 손을 잡아요.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과 손을 맞대서 잡는다는 이런 행위만 갖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손을 꼭 잡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게?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외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싫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적 표현이 거부하는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맞는 행동은 가까이 하는 거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꾸 거리를 두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하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사랑해. 근데 가까이 오지 마. 사랑해. 야, 좀 떨어져야. 사랑해. 근데 내게 다가오지는 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가는 거고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손을 내미는 행위는 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든 그를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그런가 하면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의 세계 가운데로 나도 용기 있게 다가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고립무원의 섬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여러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싫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손을 내밀어야 돼. 그래야 나의 세계가 쪼그라들고 내 삶이 고립되는, 이게 비극이거든요. 다른 게 비극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의 비극, 삭개오의 비극, 돈이 많아도 비극은 비극인데 왜 비극이냐면 그의 세계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내가 흡수되어 들어가야 돼요. 참여되어야 돼요. 나의 세계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 참 빛에 내가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는 성찬도 받고 세례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 속에 고립된 외로운 섬처럼 살지 않는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그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주님이 외롭게 홀로 살아가던 그의 삶 가운데로 손을 내밀고 댐을 통해서 그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내가 너와 다른 종족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병 환자는 용기 있게 사실 그분 앞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더 이상 진일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나병 환자가 왜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좀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소망이 간절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확신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박대하면 어떡할까? 나병 환자라고 부정하다고 보면 어떡할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만 그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과 절망이 함께 섞여 있어요.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은 없는 거야. 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모습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너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너가 치유되기 원하는 것, 나도 너가 치유되기 원한다. 너가 너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는 만큼 나는 더 네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하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분이에요. 나 환자를 만나고 내가 원하노라 하셨던 분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시죠? 주님은 오늘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나도 네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시죠? 다시 일어서서 정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더 원하셔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는 제가 우스운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 원해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의심은 여러분 그 곁에 두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노라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이라는 질병이 찾아와 한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던 한 인간, 어쩌면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노라
힘차게 내리는 모든 교우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만나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